우리는 지난 주일에 삼손을 끝으로요 사사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삼손의 교훈을 사사기의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이 늘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모든 성경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29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이 찬양 가사에 늘 은혜를 받는 것은 이 고백이 곧 우리들 각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는 사사기 다음의 성경인 룻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룻기의 주제가 룻과 보아스와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룻기의 그 내용 역시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룻기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그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룻기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 룻기 1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면서 가나안의 흉년이 들게 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아주 믿음 좋은 여인과 결혼을 해서 말론과 기롤이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지만은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아들 역시 자식 하나 없이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때 나오미는 고향에 그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게요. 이 기회에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각각 불러서 또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두 며느리는 그런 나오미의 말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가는 도중 다시 며느리에게 설득해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고향 땅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은 둘째 며느리 롯은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롯은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고백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의 굳은 결심함을 보면서 롯을 데리고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룻기에 나오는 롯의 결심을 우리가 유난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남편이 죽으면은 그 형제나 친척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를 이렇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다른 아들이나 친척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룻의 앞날이 막막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앞길이 어두울 것과 또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선 문화에 살면서 고생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생할 각오를 다 가지고 오직 자기 남편과 함께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택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런 룻의 믿음의 선택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신중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보다 세상적인 손해를 더 깊게, 더 크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공허한 약속 같고 누군가 믿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약속인 것 같지만은 세상의 그런 그
약속과 세상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실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진리인과 같이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있었겠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사실과 가나안 땅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앞길이 얼마나 암담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한다는 그런 결심이고 더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간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생뚱맞은 그런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고 돌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1980년대에 한국에서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80년대생이면은 아주 어려서 잘 보지 못했을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죠? 항상 TV 키면은 이때 이런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전쟁으로 분단된 나라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생사를 알지 못하고 헤어졌겠습니까? 예, 저도 기억납니다만 TV만 틀면은 막 이게 도화지 같은 것에 그죠? 뭐 찾는 사람 이름, 뭐 예전 사진들 붙여서 카메라 앞에서 가족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맨날 그 채널 맞추시고 막 엉엉 우시고 막 그랬거든요. 어릴 때 그 보면서 어머니도 막 이렇게 이산 가족이신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우리 어머니 이산가족 아니고요. 철저한 우리 안동 분이셨고요. 시골 분이셨고 외갓집 친척들 다 살아계시고 왜 우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또 그것도 불만이었지만요. 이 프로그램 계속 해주니까 불만 중에 불만이 이 프로그램 때문에 뭐 내가 좋아하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만화 영화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막 질질 막 울기만 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때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 자매, 부모님과 또 자녀들을 만났다라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만나서 똑같은 누구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죽었는지 뭐 북한 땅에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은 얼마나 너를 찾았는가 포기하지 않고 그 가족들을 찾기 위한 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이렇게 아무 증거 그에게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어떤 좋은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 길을 시어머니와 함께 떠나겠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끔 그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삶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사랑임을 그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룻기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2장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그 앞에 산재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베들레헴 지방의 기근을 그치게 해서 나오미가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끔 그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두 가부가 베들레헴 땅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끔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가 이어지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그의 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인도해 준 사람을 룻기 2장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붙여준, 나오미와 룻에게 붙여준 사람은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뜻은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별명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삶 가운데서 고귀한 성품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아스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의 그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그의 그런 성품은 그가 율법을 지키며 살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경작하는 밭에서 추수를 할 때 항상 그와 가부를 위해서 추수할 것을 남겨놓아야 하는 구약의 율법을 믿음으로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흉년이 같이 난 그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알의 곡식도 귀중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의 소출이 조금 작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곡식을 많이 주울 수 있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겠지 않습니까? 이런 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성품을 알고 이에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는 이 믿음의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던 룻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단번에 그가 믿음의 사람인 줄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고귀한 성품의 사람으로서 형편이 부족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지만은 특히나 그런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게 되죠. 그래서 룻은 이거 뭐 블러팅인가라고 생각해 보아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룻은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사는 효녀였습니다. 이름만 효녀였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룻이었지만은 룻에게 가장 큰 장벽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효녀여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를 넘어서 다음과 같이 룻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라고 말씀을 하죠. 보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서 온전한 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룻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보아스는 룻이 잃어버린 남편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재정적인 문제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라고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을 도와줄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자신이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성도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니면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성도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라도 그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메시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우리 그 집사람이 우리 그 이틀 전에 갑자기 하혈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이머전시 가서 이제 갑자기 또 그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을 잘 받고요. 이제 아직까지 지혈이 안 돼가지고 집에 못 가고 계속 이제 있습니다. 2-3일 정도 더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도 항상 그랬습니다. 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제가 뭐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라는 카톡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 카톡을 받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 카톡을 보내지만 그 카톡을 받는 분이 좀 이렇게 힘을 내실까? 뭐 이거 가지고 카톡을 힘을 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뭐 바빠가지고 거기서 이머전시 있으면서 바빠가지고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막 우리 단톡방에 막 10몇 개, 20개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하나하나 올려보는데 똑같은 다른 분에게 주었던 그 똑같은 그런 그 이모티콘 똑같은 그런 그 말들이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그 성도들이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이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힘내게끔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크게 받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병원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험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좀 그 은혜를 주기 위한,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술한다고 수술 잘 되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기도.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에까지 그것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 기도를 할 때에 룻의 모든 것을 채워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곧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룻을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모든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게 하게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십시오. 또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막연히 누군가 기도하겠지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기도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총대를 맨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왠지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왜 총대를 매야 돼? 안 되면 나만 고생이고 나만 손해인가?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냥 뒷짐을 지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한번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자신이 옷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씩 채워나가십니다. 우리 룻기 4장을 보면요, 보아스가 롯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오미의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나오미의 가족을 책임질 가장 가까운 친척이 원래 있었고요, 보아스는 2순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에 해당되는 친척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공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여곡절 끝에 1순위에 해당하는 그런 친척이 나는 나오미 가족을 기업 물을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를 하고 그 2순위가 되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룻기의 모든 내용들을 합축해서 왜 성경의 룻의 이야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배치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말씀하죠. 보아스는 롯을 구원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를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롯과 결혼을 하고 그는 모든 것을 품어주기로 작정을 하죠. 이 사건이 당시의 보아스는 보아스의 결단이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했죠. 롯과 보아스에게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었고 오벳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새였고 이새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아니 지금 유대인들의 배경으로 볼 때 롯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그 고조부와 고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아스와 롯의 자손인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이는 온 인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요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방 여인 룻이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 유대 땅에 믿음 하나 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그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구원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족들과 남편과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어려운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 룻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룻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 또 그 여러분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손으로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사기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우리가 진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배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택한 자녀들에게는 그 사랑을 놓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에 늘 걱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룻의 이야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힘내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벽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작은 증거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룻의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갔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고생이 많았다. 이제 내 마음을 너희가 알았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룻과 같은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